저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마음속에 품고 짝사랑하던 여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 학교라서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선생님은 항상 엄격한 분이었고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또래의 여자를 좋아해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제 또래의 여자를 짝사랑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집에도 남자만 사형제였기 때문에 여자를 보기가 우선 드물기도 했지만 학교와 집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 개구장이짓 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 저는 사실은 여자를 가까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걸 교제할 만한 기회조차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을 가까이서 보고 설레였던 적은 있어도 그렇다고 누구에게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누구를 좋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성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연예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김창숙, 태연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엮여지는데 그냥 조숙해서 그랬습니다. 사진을 오려서 가슴에 품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 연예인의 신상을 알아보고 집 주변을 서성거린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연애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좀 마음이 설레었던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연예인이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을 흠모하는 것이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부녀나 아니면 유부남에게 마음이 끌리거나 심쿵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건 꼭 불순한 마음이라고 볼 건 아니겠지만 불순함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고 두 번 눈이 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플라토닉한 이 애정이니까 이것을 죄라고 부를 것은 아니겠다 싶고, 만일 누군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에로틱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을 죄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래서 생기는 마음들도 일종의 간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 진짜 간음과 혼동되거나 아니면 진짜 간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이 어떻게 같은 죄가 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같은 죄이고 그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두 죄가 동일한 죄일까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음을 좀 더 소홀히 여기는, 결국은 모든 죄가 다 같은 죄라는 마음으로 소홀히 그리고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단순히 야동을 보는 것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 다 동일하다고, 동일시함으로 간음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깨트리려 하지 말라는 경고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자칫 모든 죄를 동일시함으로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은 다 같은 죄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엄격함과 아니면 그 철저함보다는 오히려 용납과 타협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성경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본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본 주석들 중에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아예 주석을 하지 않은 그러한 책들이 꽤 많이 있었고, 우리 한글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한글 성경에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괄호로 해놓아서 원래 성경에 없는 내용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본상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말이 아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위치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것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냥 흘러넘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했던 그 아랫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반론을 제기했더라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그만이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상 어떻게 율법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율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에, 어떻게 그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그 니고데모의 말이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겐 마음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을 막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선지자일 수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선지자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하지만 그날 그 새벽에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 잡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현장에서 잡았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남자가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하고, 잡자마자 공회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기는 했는데 실제로 간음을 행했는지 조사를 받던 여인이거나 행실이 아주 바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붙잡아 온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아마 붙잡힌 지 좀 되는,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조사를 받고 있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행하다 붙잡히면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약혼한 여자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이러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정말 돌로 쳐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면 도대체 어떤 그러한 해안과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권위 있는 그러한 성경적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율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진짜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서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율법 선생이고 선지자였던 예수님에게 듣고자 하여서 지혜를 구하여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이 함정에 빠질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가 그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참남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권한이 없다는 것,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도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이라고 말한다면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자로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아니 비겁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는 틀림없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아주 난해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 로마 정권에 고발해서 손발을 꽁꽁 묶어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들 물러났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왜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되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각색해 보면 어떨까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여인 하나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주변에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과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말없이 무언가 그 땅에 쓰고 계시는 주님을 자꾸만 재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그렇게 답을 재촉할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답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허리를 들고 그리고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밖으로 물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뒤로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재미있게 번역되었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갔다. They all went out.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도 ESV나 아니면은 NIV 같은 성경에서는 they went awa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멀리 가버렸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고 한글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좀 애매하죠. 이상하죠. 다 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그 가운데 서 있다고 말을 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흥분해서 모였던 군중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씩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집으로 가버리고 제자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황량하고 쓸쓸한 거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둘이 외롭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할 걸 묻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씩 뒤로 물러가서 그 주변에 있던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의 그 가운데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로 물러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여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뒤로 물러갔다면 그들도 모두가 다 간음을 했던 사람들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물러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놓고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의 강한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훔쳐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자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떠올라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다 뒤로 물러선 겁니까? 가늠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섰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늠한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음욕을 품었다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유부녀를 한 번, 두 번 보았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물러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도둑질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탐심을 가진 적이 있으니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논리는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거는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은 탐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인데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이요,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는 누구든지 음욕을 품은 자들은 돌로 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간음을 행한 자는 돌로 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정으로 간음을 행했다면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항변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게 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은 간음에 대한 재판이지 음욕에 대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이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중에 정말로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는데,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현장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자였는데 증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는 케이스인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증인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직도 이제는 이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핵심은 그 여인에게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직 증인도 확보되지 않은 그 여인을 정죄하여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할 마음을 품고 있던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여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만큼도 그들은 사실은 그러한 용기도 자신도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아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서 다 뒤로 물러섰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는,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정죄라는 단어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달랐던 건 그들은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왠지 이 말씀은 왠지 마음에 석연치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죄를 용납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납하셨지만 그래서 그 죄를 함부로 여길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죄함에 있습니다. 바로 정죄가 문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그래서 억지스럽게 사건을 만들어서 그 여자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용서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음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도 사실은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엄청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심판과 정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고 그 여인에게도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아니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면죄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용서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또 죄를 지으면 용서가 허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도 정죄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만들었던 당시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임스 몬가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사랑해? 하고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그럼 내가 사랑하지 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아마 조금 쑥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쑥스럽지가 않아서 제 아내가 만일 저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지금 뭐라 카노?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저는 그럼 사랑하지. 저는 100번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요.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애매해요. 왜 사랑해?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 예쁘니까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중에 나랑 늙고 미워지면 사랑하지 않겠네? 꼭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지? 이 모든 하여튼 사랑하는 그 조건이 뭔가 붙었다 싶으면 제 아내는 그게 못마땅해요. 착하니까 사랑하지?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랑하지? 밥 차려주니까 사랑하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게 조건이 되면 그러면 그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왜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아무리 좋은 조건인 것 같아도 조건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냥 너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자식이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해? 너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지. 너 예쁘니까 사랑하지.
너 참 말 잘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은 다 조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해? 너니까 사랑하지.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말 잘 들어.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은 조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준엄한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요청입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해. 왜 사랑해요? 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따뜻한 요청이지 엄격하고 무서운 요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의 초청에 대한 기꺼운 반응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듯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정죄함을 면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다시 그럼에도 죄를 지었을 때 또 뉘우치며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주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는 이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책이 있거나 아니면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이 있으면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갔다는 말이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그 옥의 티와 같은 죄로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다는 그들의 그 청결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무자비하게도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여인, 아직 증인도 확보되지 않은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듯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의도를 아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들은 고난과 환난이기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죄 앞에 떳떳해지라고 죄 앞에 뻔뻔해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아픔과 애통과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견딜 수 없을 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또 살아서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자꾸만 죄를 잊어버림으로 그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공적과 우리의 열심에 의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정죄를 받으시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던 그 율법 앞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감도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